설교에 듣는 아름다운 힘 있는 찬송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세 번째 주간이자 동시에 남신도회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남신도회 주일은 참 좋은 계절에 있네요.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 또 아버지의 믿음이라는 설교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두 개죠. 믿음의 아버지, 아버지의 믿음. 믿음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아버지 된, 부모 된, 어른 된 나 자신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아버지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아버지를 기억하는 자녀들, 가족들 또는 그 다음 세대, 후배들이 아버지를 기억하여서 하는 제일 좋은 말이라고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믿음의 아버지, 또 하나는 아버지의 믿음, 이렇게 두 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눌게요. 여러분, 먼저 그에 앞서서 세상에 이런 일이 하나 들려드릴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제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저희 조카가 지난 주간에 아이를 낳아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느새 30을 넘기더니만은 결혼 띡 하더니 아이를 낳아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저도 어느덧 이 장성해버린 딸아이의 아빠로서 믿음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 정말 이 세상살이 하면서 일생일대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생일대의 사명이다. 내가 믿음의 아버지로 살다 가는 것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님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려주고 싶어도 물려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만 아버지들 뿐만 아니라 부모가 된 우리 모두가, 또는 어른이 된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고요. 그런 자리에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물론 주인공은 역시 남신도입니다. 오늘 예배 부름에서도 읽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남신도들을 두고 콕 집어서 해놓은 말씀 하나가 디모데전서 2장 8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각처에서, 세계 어디에서나 각처에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싸우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성경에서 남신도들에게 준 명령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인공 우리 아버지들을 앞에 두고 성경 한 절 좀 더 볼까요? 신명기 6장 10절 11절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신명기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네가 심지 않은 포도 열매, 감람나무 열매를 차지하게 하시고, 너가 배불리 먹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나오겠죠. 제가 앞서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다 물려줄 수 있습니다만은 믿음은 물려주기가 어렵습니다. 물려줄 수는 없지만 들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줄 말 하나를 뽑아본다면 전 여기 신명기 6장 10절 11절이 아닐까 합니다. 나 또한 나의 아버지 세대, 나의 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나의 전 세대 또한 내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어서, 이것이 우리가 직접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직접 채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판 우물도 아니었으며, 또한 우리가 심어놓은 것도 아닌 걸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이가 또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겠죠. 잊지 말라. 배불리 먹게 됐을 때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너의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한 절 볼까요? 이사야 32장 1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31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정합니다. 한 왕이 통치하게 될 것이다. 무엇으로?
공의로, 힘과 권력이 아니에요. 군사와 무기가 아닙니다. 공의로 통치할 날이 올 것이고, 모든 지도자들이 정의로 다스릴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고 전제하겠습니다. 32장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왜 이 구절 읽었을까요? 우리가 물려주진 못해도 들려줄 말씀 하나가 또 여기 있다 이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는데요, 해줄 수 있는 얘기 하나가 있어요. 인생의 광풍이 몰아칠 때, 생의 폭우가 쏟아져 내릴 때 피할 수 있는 분이 계신다. 예수시다. 땅이 메말려 쩍쩍 갈라져 버렸을 때,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을 때 거기서 샘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 예수시다.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서 몸조차 가눌 수가 없을 때 큰 바위 하나가 보이고, 그 바위 밑에 그늘이 하나 보이는데, 장렬하는 태양으로 주저앉을 것 같았던 그 사막의 걸음 속에서 그 큰 바위에 그늘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더라. 예수시다. 우리는 이 말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결국 삶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앞에서 제가 삶을 이야기하기에는 일천합니다만은, 그래도 목사로서 삶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떤 삶, 성공한 삶, 또 행복한 삶, 여러 유형의 삶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종교적 삶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그 종교적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는 감사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산다는 이것이야말로 종교를 가지고 신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의 겸허한 삶의 태도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종교적 삶을,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가 없는 껍데기가 아니라 이 종교적 삶을 진정하고 참되고 바르게 이끌어주는 삶의 실천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기도하는 삶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 가운데, 으쓱거리며 보여줄 수 있는 모습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것이 사람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향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신의 모습, 이 부족한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 삶이란 무엇인가요? 형식과 의식 속에 있는 삶일까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일까요? 입의 소리와 마음이 다른 삶일까요? 저는 감사하는 삶이다. 그 감사하는 삶을 어떻게 실행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프란치스코가 또 명언 하나를 남겨주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기도의 결과, 기도의 열매는 바로 그대의 삶이다. 기도의 열매는 그대의 삶이다. 기도의 결과는 그대의 삶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으로 시편 18편 읽었잖아요. 전 사실요, 시편 18편 이 1절, 2절, 3절 읽을 때 너무 신이 납니다. 신이 나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찬송받으실 하나님. 이렇게 이어지죠.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요. 그냥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 시, 이 노래, 이 기도를 내뱉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적에 얼마나 기뻤으면 숨도 안 쉬고 10가지를 이렇게 줄줄줄 말할까. 10개입니다. 10가지.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그냥 뱉은 말이 아닙니다. 입에 붙어있던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이어지는 시편 18편 4절 5절 때문이에요.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화면으로.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둘렀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그 멋진 찬송 그 다음입니다. 이게. 그러면 결국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오게 됐냐면 바로 4, 5절을 겪은 다음에 나온 거죠.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그저 뭔가 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된 것 같지만 여러분, 이렇게 풀어볼까요? 사망과 죽음이 나를 얽어매어 버렸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더랬죠. 그것들이 내 생각과 마음까지 전부 얽어버렸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둘러싸 버렸어요. 그것들에 내가 발 묶였습니다. 그래서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벼랑 아래로 떨어진 사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4절 5절은 벼랑 아래로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겪고 나서, 죽음 같은 순간들을 겪고 나서 비로소 내놓을 수 있었던 소리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시편 18편 1절부터 3절 10개의 나의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것들을 하나씩 열거합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열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다윗은 10가지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렇게 열거된 이 표현들을 우리가 볼 때 그냥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안에서 그냥 이렇게 많은 하나님, 이렇게 많은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한 분 하나님이 10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셨죠.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기도하는 다윗의 얼굴이 10가지였던 겁니다. 힘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기도가 있었고, 숨을 곳이 필요했던 기도가 있었고, 잡을 것이 필요했던 기도가 있었고, 요새는 창문이잖아요. 요새라는 건 창문입니다. 그 안에 숨어서 잠시 쉬면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적의 동태를 살피고 바깥의 흐름을 보면서 다시 나갈 준비를 하는 곳이 요새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선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설 수 있도록 내 신앙이 반석이 되어 주었고, 또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며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요새처럼 느껴졌던 것이 또한 예배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10가지 모습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10가지로 일하셨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셨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불었던 다윗의 마음, 다윗의 심정, 다윗의 경험은 10가지 그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을까요? 믿음의 아버지란 누구일까요? 믿음의 아버지란 누구일까요? 교회 같이 다니는 아버지일까요? 물론 맞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이야기,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말해줄 수 있는 이가 믿음의 아버지겠죠. 여러분과 저도 다윗처럼 멋지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관념의 믿음이 아니라 실행하는 믿음, 실용적인 믿음, 일상에서 그 작은 것으로 활용하는 믿음, 실천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영어 표현 하나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혹시 자막이 있을까요? Let your life speak. 유명한 표현입니다. Let your life speak. 이 뭘까요, 여러분? 번역이 되시죠? 그대의 삶이 말하게 하라. 그대의 삶이 말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초동의 남신도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신도들 뿐만 아니라 장차 아버지가 되실 여러분들까지 모두 다, 우리 모두가 이거 한 자락을, 이거 한 조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출발하자는 말씀이죠. 믿음의 아버지는 내가 이룬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했는데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일해 주셨다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말해줄 수 있는 이가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그 험한 세월을 겪어서 그 모든 풍파를 뒤로하고 폭우와 광풍을 통과하여 그렇게 정말 오뚜기같이 일어선 우리 아버지 위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입에서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말해줄 때 그가 바로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믿음의 어른들입니다. 신약의 말씀으로 팔복 읽었습니다. 어찌 이 본문이 팔복의 말씀이 오늘 아침 남신도회 주일에 우리 강단에서 다루어졌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산상수훈,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죠.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종교를 뛰어넘고 모든 사상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그러면 바로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과 진리의 정수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에 예수님 하라고 하신 것들 얼마나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산상수훈의 절정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여기서요, 세상과 신앙이 차원을 달리한다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갖고자 얻고자 취하고자 지키고자 분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 말씀 안에서는 뒤에 이 모든 것들 속에 담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준엄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그 많은 실천의 말씀들,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들,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참 어렵다 느껴집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 모든 실천의 말씀들에 앞서서 주님께서 먼저 들려주신 말씀은 팔복입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첫 번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나오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사람,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 마지막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 시편 1편은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 시편 32편으로 오니까 똑같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전혀 다른 이야기 하나를 꺼내놓습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나오네요. 시편 32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 그렇죠? 마음이 간사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마음이 아주 편안해진 사람,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너 죄 있다라고 말하지 않게 된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시편 1편과 시편 32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영 달라요. 시편 1편에서는 참 잘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요, 시편 32편에서는요, 마음과 영혼이 평안해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으로 오니까요, 이건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한 복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열거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애통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박해받고 핍박받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멸시당하는 사람 다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그냥 무한정의 위로일까요? 주님의 측은지심일까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향하여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거기 찾아온 이유가 있는데, 병이 좀 고침받기를 원하여 주님이 손을 좀 내밀어 주시기를 바라는데, 한 말씀이라도 들어서 살 길을 좀 찾고 싶어서 왔는데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뭔가 해주시지를 않고 한참을 보시더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1편, 시편 32편을 뛰어넘어서 마태복음 5장으로 오니까 세상에서는 전혀 복 있다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불리면서 뭔가 달라집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 찾아왔지만 이 말씀 듣고 다시 세상으로,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힘, 우리가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믿고 할 수 있게 해주는 힘, 이 모든 힘,
뭐 거기에 얼마나 많은 게 나와요. 이 모든 것들이 참 어렵다 생각됐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들었다고요. 예수님 참 다이아몬드 같으신 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이아몬드요. 그분을 만나면 누구라도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고 지금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만나면 누구라도 예수님 빛이 납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위로를 가져오시고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다 주시고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힘든 세상살이가 버거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해주시고요, 부요한 사람 그들에게는 마음의 가난함을 배우게 해주세요. 강한 사람에게는 겸손을 알게 해주시고요, 약한 사람에게는 용기와 힘을 알게 해주십니다. 참으로 남녀노소 빈부 귀천 가리지 않고 다이아몬드 같으신 예수님 만나면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 빛이 납니다. 인생의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팔복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면 좋겠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아니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마음이 아주 깨끗하고 맑아서 그런 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그럼 어떻게 달라진 것일까요? 과거도 현재도 아닌 예수님의 팔복 선언은 지금부터 앞으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복입니다. 지금이 어떠하든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여러분 슬프십니까?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가난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를, 미래를, 내일을 걸어가야 될 길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근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시며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한 절 있습니다. 구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믿음이라고 했죠. 아버지의 믿음. 저는 아버지의 믿음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후배들에게 앞으로 갈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갈 길. 지금 애통하고 있다면, 지금은 애통하고 있을지라도 위로해 주신다. 지금 박해받고 있다면, 지금 박해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지금 평화하고 있다면 그 평화의 노력 속에서 상대는 여전히 나와 화해를 하지 않지만 내가 먼저 평화했다면 그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쳐주신다. 앞으로 그리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아버지는 앞으로를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앞으로를 이야기해 주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팔복 얼마나 잘 알아요. 여러분과 제가 팔복 믿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팔복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 어찌 일하십니까? 우리가 팔복을 좋은 말로만 듣는데, 우리의 귀에만 들려오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잡히질 않는데, 내 마음에는 그것이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찌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믿으라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모든 것 하기 앞서서 비록 지금 힘들고 아프고 괴롭지만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하신 하늘의 선언을 받고 나섰으니 이것을 붙들고 내일을 향하여, 앞으로를 향하여 우리의 다음을 이끌고 가줄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믿음일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처럼 멋진 간증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취한 일이라고 말하면 나의 업적으로 끝나겠지만 주님이 하신 것이야 라고 말해 주실 때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또 하나 정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로부터 초동의 이전 세대가 참으로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분들이요,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는 간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께 축복받은 사람들로 다시 힘차게 발돋움하여 미래를 이야기해주고 내일의 이상을 저들의 가슴 속에 심어줄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남신도들뿐만 아니라 교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미 장성하였고 이미 우리는 성인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겪었습니다. 그 겪은 바 우리가 하나 붙잡게 된 것은 세상에 믿으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돼도 겉으로는 참 축하해 하지만 속으로는 질투하는 것이 세상살이이고, 또한 아무리 슬플 때 참 얼마나 힘들어라고 말하지만 속으로 다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인생사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슬플 때 같이 진심으로 슬퍼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쁠 때 전적으로 함께 기뻐해 주시는 분 역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한 분, 믿을 수밖에 없는 분,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모두가 함께 믿음의 어른들, 또한 어른들의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초동의 남신도들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